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인 즐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엔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아멘. 자, 지금 여기 보면 이들이 예배 자체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제사 자체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문제 삼고 있어요? 무엇을 문제 삼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15절에 단서가 있잖아요. 15절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막겠다, 듣지 않겠다 하면서 이는, 그 이유는 뭐예요?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삶에 사람들을 강도가 칼을 들고 빼앗듯이, 여러분 지금 그들의 삶에 무엇이 있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게 예배가 아무리 문제가 없어도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오전에 초대기, 이제 이게 앞뒤로 되면 이게 좀, 여러분 이걸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초대교회는 어디에 초점이 없었다? 전도에 초점이 없었어요. 어디에 초점을 두었다? 안에 있는 이들이 어떤 삶을 살도록, 예수님의 삶을 따르도록 철저하게. 왜? 여러분, 세상 사람은, 여러분 저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이끌어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교회를 통해서? 그냥 교회만 세워지고 사람은 모이면 돼요? 아니에요. 저들에게 어떻게 저들을 우리로 이끌었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보여주어서 그 매력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데려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막 안 올라오는 사람,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돈 주고 꼬아서 그거는 전혀 성경적인 일 아닙니다. 저들이 우리의 아름다움을 보고 와야 돼요. 이게 안 올라오는 사람 억지로 꼬고 막, 아이고, 이거는 여러분 전혀 성경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매력적인 빛과 소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 사람 막 데려올라오면 교회 말라고 쉬어요. 데리고 오면 되지 그냥.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와 있으니까 지도자들로부터 해서 교회가, 하나님이 의도한 교회가 어떤 교회이며 그 하나님이 의도한 교회가 되려면 어떤 길을 따라가는지를, 목적과 길을, 여러분 목적과 길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 몰랐습니다.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저들을 이끌어오는데, 이끌어오는 방식이 우리를 가서 어거지로, 사람들이 이랍니다. 가서 산울로 가서 강권하에 내 집을 채워라. 그 해석을 우리 방식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한 번도 사람들을 억지로 하는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억지로 한 게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 그들은 뭘 보고? 그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매력을 발산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교회를 어디에? 산골짜기에 가시 속에 핀 하나의 수수나, 가시 속에 피어있는 수수나. 왜 그러냐? 바람이 부니까 여러분, 이 가시가 뭘 찔러요? 그 수수나가 백합아 찌르니까 상처가 나면서 무엇이 나요? 향기가, 뭐 바람을 타고, 바람이 불어서 상처는 나는데 아프죠. 그런데 그 아픔을 통해서 향기는 바람 때문에 되물려.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백성인 것이 막 드러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가시 속에 피어있는 수순을, 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 여러분 바람을 타고 멀리 보내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오늘 교회는 바리새인. 너희가 천국문을 걸어 닫고 너희들은, 우리가 엉망으로 살아서, 우리가 엉망으로 사니까, 여기 보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얘기해요. 로마서 2장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21절부터)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정에 여기는 네가 신선 물건을 도둑질.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 때문에 내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모독을 받는다. 우리가 잘못 사는 이걸 불신자들이 보고 당신 보니까 예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당신 보니까 예수 못 믿겠다. 이게 천국문을 딱 잡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사람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거 한술 더 떠서 오늘날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밖으로 튀어나가도록 만들어요. 이런데도 무엇이 잘못된 줄 모른다. 세상적인 탐욕에 빠져서 탐욕을 따라 살게 돼. 예.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향기 나는 삶, 아멘, 빛을 발하는, 여러분 보면, 우리를 보면 진짜 예수 믿고 싶어요. 얼마나 예수를 믿고 싶으면, 얼마나 그들이 예수를 믿고 싶으면, 예수를 믿으면 온 가족이 다 죽을 수 있는 그 위험이 지금 당장이라도 미칠 수가 있는데, 그때 그들이 예수 믿겠다고 들어왔다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삶하고 얼마나 많이 다른지, 우리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 교회 다니니까 뭐 이만하면 되지, 이 생각을 아예 내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내가 신앙이 성경에 말한 식과 너무 멀구나, 내가 너무 신앙이 잘못되어 있구나, 이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아니라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기준은 성경입니다. 아니, 다른 교회는 그런데 우리는 이만하면 되지. 그럼 몰라서 그래. 그래서 오늘 예배복의 중요성, 여러분 여섯 번째,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예배가 다양한 모습으로 타락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안 되면 우리 신앙은 타락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안 있으면 타락해요. 반드시. 여러분, 이거는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예배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주어진 겁니다. 그렇죠. 예배는 이 의식 순서대로 하는 게 예배가, 그거는 의식입니다. 예배는 뭐냐면, 아까 예배는 예배 정의, 예배 정의. 시연이 예배 정의, 예진이 예배 정의. 또 있잖아. 그게 또 하나 더 있잖아. 탁월한 예배. 그렇죠. 하는 그분 자신으로 인하여. 조지 왓슨 박사님은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된다. 근데 대부분의 거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소수만이 어디까지 간다? 하나님 그분. 그게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아는. 그게 예배는 의식 요 절차가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많은 것, 찬사와 감사를 드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예배입니다. 아멘. 요것을 뭘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이고 예배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예배가 타락되면 이 예배 자체가 무엇이 되어버린다고요? 우리 목적을 위한 수단 되어버려요. 우리 목적을 위한. 그렇게 타락해버려요. 교회에 왜 나오느냐?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까 예배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향하신 일로 인하여 뭐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마귀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 나왔는데, 신앙이 타락하면 목적을 가지고 나와요. 내 예배 드리면 내 문제, 내가 원하는 거 주시겠지. 내가 예배 드리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내 목적을 위해 수단. 오늘 한국 교회는 99%는 그렇게 하겠냐? 99%.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 그분으로 기뻐하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이 말은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무엇이 목적?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에요. 그분께 찬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그런데 신앙이 타락하면
내 목적이 목적돼 버리고 예배는 내 목적을 위한 무엇이 돼 버린다고요? 수단. 기복신앙이 왜 거짓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은 내 목적을 위해서 신앙이 못 해버린 수단. 그게 신앙생활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그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거짓신앙은 신앙생활의 모양이 있는데 무엇이 바뀌어버렸느냐 하면 방향이, 하나님의 목적되어야 될 신앙이 내가 목적. 그래서 신앙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무엇이 되어버린 거예요? 항상 이겁니다. 그래서 타락은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다? 방향의 문제. 모든 구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되는데 타락함으로 이 방향이 어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자리에 누가 서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나를 위한 목적을 세워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부 다 하는. 그게 모양은 똑같은데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타락은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방향의 전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새 창조, 그래서 2시간씩 계속 주님을 찾으면, 여러분 주님께서 뭘 비추느냐 하면 10분에 10개를 비추면 그 중에 7개, 8개는 우리 죄를 비춰요. 죄를. 그래서 어디까지 몰고 가느냐 하면 내가 전적 타락한 죄인인 걸 보고 내가 손을 들 때까지. 전적 타락, 내가 내 노력과 내 힘으로는 의로운 삶을 절대로 살 수 없구나. 주님을 찾으면. 그래, 거기 가져가서 여러분, 내가 진짜 전적 타락한 죄인이라서 내 노력으로는 성경대로 절대로 살 수 없는 거구나. 이게 그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기준을 자꾸 보이거든요. 그러면 기준 앞에서 내가 무엇이 보여? 죄가. 그리고는 회개하거나 말래 하면 그 기준대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그래. 그거 안 되죠.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 주님을 찾으면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 뭘 알게 하냐면, 성경에 우리 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혀는 독사의 악독이 있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손은 죄 짓는 데 빠르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전적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 주님 찾아 주님께서 역사하실수록 뭘 받아들이게 되느냐 하면 전적 타락한 이게, 지금은 지식으로 되어 있는 이게 그게 점점 보이니까 성경에서 전적 타락했다더니 진짜 전적 타락했네. 진짜 안 되네. 더 가면요, 진짜 내가 타락했네. 더 가면 진짜 성경이 말한 그대로 내가 정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손을 딱 듭니다. 그러면 율법이 확인을 해. 율법이 안 되지. 안 됩니다. 진짜 안 되지. 진짜 안 됩니다. 인정해?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손을 딱 잡고 어디로, 누구에 데려가요?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그리스도께로 딱 데려가서, 이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그러면 내가 보았잖아요. 여기 딱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딱 가면 반드시 딱 오는 성경 구절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성령의 조명으로 딱 깨달아져요. 이 말이 무슨 의미? 그래서 무엇이 내려지느냐 하면 내가 내려져요. 내가
노력하는 이 노력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내가 하는 이거는 죄 짓는 것, 자기 중심은 죄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는지, 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지 이게 다 깨달아져요, 거기 가면. 그래서 거기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여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에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사는 삶. 거기서 무엇이 바뀌어요? 주인이.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바뀌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게 바뀐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 종이 돼버리고 누가 주인 돼버렸어요? 우리가. 그리고 이게 다시 어디서 또 다시 바뀌어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구속. 여러분, 우리가 타락해서 내가 주인으로 알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자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서 다시금 우리가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이걸 알게 된다. 이게 구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주 되심을 알고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구원이란 말. 그래서 구원은 주인이 바뀌는 사건. 주인이 바뀌어. 그리고 구원받은 삶은 주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 주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 들어가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주권 통치 안에 들어가야 생명이고 복이신 그분이 내 삶을 뭐해야? 통치하셔야 내 삶에 그분의 생명과 복이 흐른다,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사단의 통치 안에 있으면, 사단의 통치는 무슨 통치인데? 사망의 통치, 사망과 저주의 통치. 그러니까 사단 밑에 있으면 우리 아무리 많은 노래도 내 삶에는 무엇이? 사망과 저주가 올 수밖에. 왜? 사망과 저주의 통치 아래에 있는데 무엇이 되겠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사에게 첫 입을 열 때 회개하라. 예수님이 천년에 회개하라. 무엇이 왔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돌이켜서 어디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라. 사단에게 묶여 속고 있는 너희들 회개하고 거기서 돌이켜서 어디 들어와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라. 이게 예수님의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로 사역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게 순종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한다는 말이 예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거죠. 그게 들어. 요게 포도나무 가지가 어디에? 줄기에 붙는.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흐른다. 그래야. 그래서 여러분, 가지가 줄기에 붙으면 열매는 가지에서 맺죠. 누구 능력으로? 아까 여러분 오전에 하나님께서 맺으려고 하는 열매는 어떤 열매? 세상의 빛과 소금, 매력적인,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고 싶은 만큼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 선악과를 볼 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예수님의 통치 아래 순복하는 삶은 사람들이 먹고 싶고 살고 싶고, 그런 매력이죠. 그건 누가 맺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줄기가 맺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그분이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 초대교회가 그래 아름다운 게 자기 능력이 아니죠.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아름다운 빛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 우리를 보면 진짜 예수 믿고 싶은 사람, 이게 하나님께서 하만 장군이 유대인들 다 죽이려 했잖아요. 예. 그래 에스더가 왕 앞에 죽음을 걸고 나가게 되고, 그래서 왕이 그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그리고는 여러분, 그 왕이, 그리고는 여러분, 밤에 자는데 이 잠이 안 와서 책을 읽는데, 여러분, 자기 선왕 때에 본인인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성전에, 그 성문에서 왕을 죽이기로 모의했던 사람을 모르드게가 해서 왕이 살아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그냥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이 왕이 새벽에 잠이 안 와가 그걸 가져오라가 읽는데 그게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야,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이 살로 줬는데, 자기가 그 사람에게 사례를, 그게 여러분, 그 합당한 상을 주지 않는 게 딱 기억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때 지금 밖에 하만이 뭘 하려고 했느냐면, 모르드게를 목매다 달라고 장대를 집에 세워놓고 누구인데 왕의 배 허락받으러 와 있는 거예요. 허락받으러. 그런데 왕이, 여봐라 밖에 누가 있냐? 이렇게 해. 아이고야, 하만이 어째 맞아 떨어져도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나? 예, 밖에 하만이 와 있습니다. 들어오라 해라. 하만이 탁 들어가 있는 거, 왕이 묻는 거예요. 예. 예. 왕을, 예, 왕에게 귀한 일을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이렇게 하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왕에게 존귀한 사람에게 어쩌고든 모르게 하만이, 이야, 왕에게 존귀한 사람이 저기밖에 누구예요? 이게 교만이 망하는 지는 게. 그러니까 그 보면요, 하만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왕이 입었던 옷을 입히고 썼던 입히고 왕이 타던 마차에 태워서 온 거리를 다니면서 왕이 아끼는 사람을 이와 같이 하신다, 그렇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네가 가서 모르드게를 그래가지고, 하만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 이게 아닌데 정도가 아니고, 이게 무슨 천지가 개벽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데 왕의 명예가 안 할 수 있어, 없어? 어렵죠. 그래 여러분, 막 멋있은 얼굴을 하고 썰게 씹은 얼굴을 하고 그러죠. 외치는데 무엇이 여러분 기뻤겠어요? 하나님, 왕이 아끼는 사람을 이렇게 한다 할 때 하만이 어떻게 했겠어요? 목소리가 옳게 나왔는지 모르겠던데 많은. 예, 꼭 아마 요나가 니느웨 성에 외칠 때 비슷하게 외쳤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딱 앉으니까 이제는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보낸 사람이 또 왔는 게라, 앉아가지고 정신도 못 차리다 또 끌고 가는 거예요. 이래서 하만을 비롯해서 하만을 모래 달고, 그 다음에 유대인을 죽이려고 날 잡은 날에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여러분 13일 14일 이틀에 걸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모르드게를
아주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를 높여서 모르드게가 그 120도를 관장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이걸 보고 그 메대 바사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 유대 사람으로 많이 유대 사람이 되겠다고. 이게 하나님이 의도한 거다. 맛보기를 보여주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높이고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그러니까 우리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회복 높이시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에서도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어떻게 보여? 쭉 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구워줄지언정 구지 아니하고 높이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 때문에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슨 이름표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 보면 에스겔서 36장 보면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끼사 너희로 인하여 더럽혀진 내 이름을 내가 아끼사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이킬 거다. 우리를 높이는 것은 우리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의 이마와 등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잘 못 살아서 이 이름을 우리가 더럽혀 놓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끼사, 그 거룩한 이름을 아끼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아멘. 왜 주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높인다, 하나님 당신을 드러낸단 말이잖아요. 왜? 열방이 이걸 보고 돌아오도록.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딱 붙여놓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 올리는. 열방이 이 이름을 보고 돌아오도록. 그래서 우리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시간씩 찾는 게 힘들더라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때문에 더럽히신 그 이름이 나로 인하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 아름다운 계획, 이 크고 놀라운 계획을 잘 이해하시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할렐루야. 우리만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만 구원받으면. 다 하나님은 온 열방이, 온 피조 세계가 원래 의도한 대로 다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 회복을 위하여 아들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온 당신이 창조하신 이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모습대로 회복되기를 얼마나 열망했으면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열망, 그 하나님의 열망을 우리가 좀 알아. 여러분, 자식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열망을 자식들이 안다면 그 열망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의 그 열망이 이루어지도록 삶을 드리고 돕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렵다, 저거 어렵다 말하지 마세요. 성경에 어렵다 해놨어. 어렵다 해놨어. 좁은 문 좁은 길이다 해놨어. 예. 그런데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그게 무엇이 있다? 그 생명이 있다. 그게 복이 있다. 너희들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복이 있기 때문에 좁은 길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잠시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고난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기껏 해봤자 죽는 것밖에 돼 있어요.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 죽는,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무엇이 그렇게 아까울 것 없잖아요. 그래서 후회 없이 신앙생활 한번 하다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후회 없는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기회를 잘 주셨으니까 집중적으로 2시간씩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세요. 2시간 되면 땡 하지 말고 더 할 수 있으면 더. 여러분, 우리 그 그룹에는 들어보니까 벌써 지금 3주째 됐잖아요. 벌써 하나님 많은 부분을 하나님 하고 있고, 이 삶에. 그러니까 그 전에 평소 때 여러분 좀 하나님 찾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살고 훨씬 전에 깨달았던 게 딱 연결돼서 훨씬 빨리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되게 돼 있습니다. 되게 돼 있어요. 안 될 리가 없어요. 그러나 95페이지 두 번째 단락, 그러나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가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적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이게 기복신앙. 그리고 그들이 예배로 나아갈 때도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그분을 높이기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 목적과 필요를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나아가거나 자기 목적과 필요를 채워달라고 종교적인 의무를 하러 나가게 됩니다. 인도자들도 소위 예배를 인도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어디 가려고? 인도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경이하고 우리 예성이 때는 무엇을 지금 잘하기보다는 잘 모르거든. 근데 참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다 앉아있는 이 훈련을 해야 돼. 알았지? 예배 시간에 안 졸고 앉아있는 요것만 딱 하면. 근데 요게 예배 될 때 필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학교 가면 공부하려면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엉덩이로 공부한다. 예. 지금은 머리로 하지만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이래 되시면 이제 머리 까면 안 돼. 시간이 필요한데 엉덩이 떡 붙이고 오래 앉아 있어야 돼. 그런데 조금만 하면 푹 일어나고 조금만 푹 일어나고 왔다 갔다 언제 공부해. 그러니까 늘 공부 못하도록 자꾸 사단은 엉덩이를 때 쑤시는 거라. 속을. 일어나. 그게 엉덩이가 들썩들썩. 그러니까 다 앉아서, 알았지? 다 앉아서. 지금은 어떤 다른 생각 들어오면 막 너희들은 좀 잘 안 되거든. 다른 생각 좀 해도 괜찮아 지금은. 그런데 다른 생각 사와야 돼. 온다고 쏙 받아들이면 안 돼. 그래 해도 사단이 워낙 똑똑하니까 하경이가 쏙 걸어서 우리 예성이 킥 자기도 하고 괜찮아. 딱 앉아있는 훈련만 딱 되면 알았지? 딱 앉아있는. 딱 앉아서 자, 요번에 이상조 목사님, 김천길 목사님이 동지 썼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이 날을 엄청 불렀어. 참 더 머리 쳐박고 자니까. 예.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는 동지 썼달 꽃 본 듯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동지 썼달은 한겨울이라. 한겨울 꽃 보기 어려워, 쉬워? 우리 교회는 있어, 동백꽃. 그런데 그 음동설 안에 꽃이 어디 있어? 근데 그때 꽃을 보면 얼마나 구하겠어. 그러니까 그 꽃 보듯이 보라는 거예요. 박예성, 동지 썼다 꽃 보듯이 목사님 보라 했잖아. 그렇지. 그 물을 마시 말고 물을 딱 찍어서 눈에 좀 발라. 눈에도 잠 오거든.
예, 이렇게 눈에 좀 바르고 코도 좀 닦고. 예. 그러니까 종교 의무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주일날이고 수요일로 집에 딱 났을 때 오늘 내가 교회를 왜 가는지를 분명히 하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오늘 내가 교회를 가는데 무엇 때문에 가는지를 분명히 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와서 털썩 앉아서 의식하러 오는. 두 번째,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안 되면은 첫 번째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배가 무엇이 된다고요? 목적이 아니라 수단 되어 버린다. 두 번째는 의식으로 전락이 되면.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 예배를 뭐 하는 것으로 의식 행하는 것을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나 많은. 지금 우리 농수교회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의식을 신앙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식적으로 물으면 대답은 그러합니다. 근데 실제 삶에 들어가면 이거는요, 분별력이 없으면 실제 삶에만 딱 들어가면 깜깜해요.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 그런데 이 분별력이라는 실제 삶에 하나님의 의도가 안 보인다면, 실제 삶에. 그리고 실제 삶에만 딱 들어가면 전혀 모르는. 물으면 대답을 잘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는 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론은.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실제로 어떤 건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죠. 아까 그랬잖아요. 신사의 도둑질에만 가르쳐 네가 도둑질 하느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도둑질해요? 간음해요? 신사 물건을 훔쳐요? 안.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신앙을 계속, 그게 아니라 신앙은 관계라 말은 그래놓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의의를 두고 있느냐 하면 주일 안 빠지고 10을 쪼고 기도하고 의식하는 욕이 믿음 생활이라고 여전히 이해하고, 여전히. 그게 실제 삶에서 우리가 여기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삶이 전혀 없는데도 왜 문제가 안 되느냐 하면 나는 이 의식하는 것을 뭐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라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으니까 성경대로 안 사는데, 삶이 안 되는데 아무 문제 안 사는 거예요. 나 교회 오고 있고 주일 한번, 그게 요 의식을 믿음으로 여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여기서 아무리 제가 외쳐봤자, 그게 여러분, 이사야 때부터 예레미야 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아무리 외쳐봤자 이 사람 뭐라 하느냐? 당신이 정신이 있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으면 왜 이 제사 지금 이 제사 드리고 있나? 제사.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으면 이 제사 드리겠냐? 뭐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 행하고 있다. 의식 행하고 있다. 언제나 본질에서 떠나면 의식을 뭐로 대체한다? 본질로. 완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고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데 성경에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이게 안 깨달아져. 우리가 의식을 치면 바리새인이 나아요? 우리가 나아요? 의식 따지면 바리새인이 얼마나 나을 것 같아? 너 일주일에 2번 금식해봤어? 일주일에 2번 금식해봤어? 안 해봤지? 한 끼 말고 이틀. 매주 이틀씩 금식한다. 당연히 그죠.
문제가 오겠죠. 그런데 그들은 주를 위해 하는 것 때문에 기꺼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거 인정해야 안 해요? 아니. 왜? 관계가.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과 실제적인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뭐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의식.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그 모습은 너무너무 신앙성을 잘한 것 같은데 너희 안에는, 너희 속에는 사람의 시체가 썩어 있는 것처럼 온갖 탐욕과 불의가 가득하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7번, 한 장에 7번. 너희들은 반드시 화가, 저주가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의식의 본질에서 떠나면 다 의식에 속아요. 다 의식에. 예레미야 때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눈앞에 와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어디에서? 서바에서 요양을, 원방에서 값비싼 향유를 가지다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니까 그들은 누구 사랑한다고? 하나님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예레미야가 너희 하나님 떠나가 돌아오라니까 성견하지 마라. 네가 자꾸 그러면 우리가 돌로 치리라. 그들은 누구 말을 받아들였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평화의 메시지를. 거짓 선지자 평화의 메시지. 분별력이 가려져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느 것이 인간의 소리인지 분별이 전혀. 분별이 가려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보면요, 신앙이 타락할수록 하나님은 메시지가 어떻게 된다? 강해지. 왜? 낭떠러지의 위험한 곳으로 갈수록 자녀를 부르는 부모의 목소리가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신앙이 타락할수록 어떤 소리 듣기 원해요? 부드러운 소리를 원해요. 듣기 좋은 소리.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안 되면 예배는 의식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 와서 여러분 앉아가지고 생각하고 예, 맨날 했던 설교 또 하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온갖 하면서 그래서 한 시간 마치고 가면 뭐 했다 그래요? 예배 드렸다 그래요. 세상 천지의 성경에 그런 예배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들은 관계없어요. 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게 예배라고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걸 예배로. 어쨌든 와가지고 막 앉아있다 하면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앉아있다 하면. 아까 예배 정의가 뭐래도 예배 정의. 그게 일단 예배가 예배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 맞죠? 그래야 내가 진실로 그분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게 진실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해준 일이 내게 죽어있는 이론이라면 당연히 내가 드리는 것도 입술 뿐이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이 실제로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보아야 그분의 성품을 예배하겠죠. 그런데 관계가 끊어지면 그런 찬양을 부른다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런 찬양을 부르고 그런 말을 하면 나는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이 의식이지. 그래서 하나님 뭘 보겠다는 거예요? 중심을.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중하나 말은. 근데 무엇이 없다?
마음이 멀리 떠나 있다. 그 찬양 막, 여러분 찬양 막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찬양 가사에 무엇이 없어요? 우리 마음이 없다. 뭐만 보라고 있어요? 입술로만. 이게 입술뿐인 예배라. 이게 입술뿐인 예배.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니까 오늘 찬양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배와 찬양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예배는 하나의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면 우리 예배가 하나의 의식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의 의식으로 전락하면 그것은 뭐와 같다고요? 껍데기만 남은 헛된 예배가 됩니다. 저 바닷가에 가면 소라가 똘똘 굴러다녀. 그 소라야 소라 껍질이야. 모양은 소라잖아. 근데 왜 껍질이라 그래? 소라는 진짜 소라는 뭐 한 거야? 아니 진짜 소라는 어느 게 소라야? 안에,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먹는 거는 소라 껍질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소라를 사가 오는 거는 껍질 먹으려고 사오는 게 아니고 알맹이만. 그래서 알맹이 속 빼먹으면 껍데기는 버리지.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은 소라 껍질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뭐라고요? 알맹이. 하나님이 필요한 거는 뭐예요? 그 껍질 안에 있는 알맹이야. 그런데 우리는 알맹이는 없이 뭐만 드리고 있어? 하나님, 소라 여기 있습니다. 소라 여기 있습니다 하는데 전부 다 뭐야? 껍질이에요. 예배 드립니다 하는데 전부 다 껍질만. 하나님께서 아니네, 아니네, 이거 전부 다 껍질뿐이네. 이거 껍질뿐이야. 예배가 의식적으로 전락한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좋은 하나는 결혼식 예배하면, 여러분, 예배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은 예배 결혼식이잖아. 그러니까 결혼식 친구, 친척,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결혼식에 뭐하러 왔어요? 빚 갚으러. 그렇죠. 예. 그리고 비추기 위해서, 왜? 내가 이래내 자기들도 우리 결혼식에 오지.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결혼식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에 처음부터 올 때부터 결혼식 예배 드리려고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 얼굴 때문에 이것저것 때문에 그런 이유로 왔는데 예배에는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그런데 예배 드리고 앉아서 뭐 하고 있어요? 찬송가 아는 거 부르니까 부르고. 그게 완전히 빈 껍데기 예배라. 거기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분, 이 오늘 신랑 신부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예배 받으시고 이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이 부부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도록 진짜 그거 해야 되는데 그래 안 한다. 그래서 하나의 극단적인 예인데 바로 이렇게 그게 될 수 있다. 넘어갑니다. 96페이지. 또한 우리의 예배가 하나의 습관으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여러분 오는데 이 오는 게 잘못하면 습관화되어 있는, 습관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은 교회 오고 습관적으로 뭘 없이, 머리에 인식이 없이 오는 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이 배은 습관을 따라서 왔다 갔다 요래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화가 되지 않도록.
습관화가,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습관화되는 건 좋은데,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습관화되면 이제 안 돼. 형식적인 예배가 습관화되면 안 돼. 절대로. 하나님을 찾는 배고픔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 개념조차 사라집니다. 그저 주일이면 교회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요,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배가 하나의 형식화, 뭐 의식이나 형식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의식이라는 말은 하나의 어떤 절차, 형식은 예배의 어떤 모양,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수록 예배의 형태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지금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주보로 해도 주보가 좀 간단했거든요. 묵도, 그 다음에 여러분 찬양, 뭐 교동문, 사도신경, 장로님 대표기도, 찬양팀 찬양, 설교 이래 가잖아요. 지금은 보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순서가. 왜? 예배를 뭐로 이해하니까? 의식으로 이해하니까 그 의식을 다채롭게 하고 형식을 다채롭게 하면 그게 좋은 예배라 생각하는. 그런데 참된 예배는 단순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어디에?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고, 이걸 여러분 방해하는 많은 절차들을.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딱 뭐예요? 찬양, 말씀, 기도사예요. 딱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모든 것을 최대한 어디에? 인격체신 하나님께 초점 맞춰. 이 많은 절차는 우리의 뭘? 생각을 흩트린다. 초점을 흩트린다. 그리고 여러분, 할수록 찬양대 팀의 가운을 화려하게 하고, 목사님들이 입는 가운이 화려해지고, 그래서 중세 때 여러분 타락했을 때 그 교황들 옷 한번 보세요. 왕관을 쓰고 돈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위를 뭐로 만들려고 그래요?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 돼버려요. 하나님께로부터 권위가 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예레미야 5장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뭘 전하고? 거짓을 전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니,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너희가 어떻게 대르느냐?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그것은 개념조차 사라진 채 예배가 일정한 절차나 순서를 마치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타락한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는 힘을 다해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타락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여기에 첫 번째 무엇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두 번째 예배가 의식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예배가 습관화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형식화되지 않도록,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래 돼야 초대교회처럼 예배가 돼요. 이 영성으로 드리니까 좋은 것도 있는데, 이 마치고 나면 성병사 집사님 설교 마치고 나면 찬양하는 거는 집사님 해야 되겠는데. 찬양하고 하고 싶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예배가 다양한 모습으로 타락한다. 이렇게 우리 삶을, 우리 예배를, 내 예배를,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예배를 이 말씀으로 비춰보세요. 내 예배가 진짜 내가 예배로 올 때에 진짜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인하여 정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 찬사와 감사를 드리고, 그분의 기뻐하는 이게 아니라 아이고 오늘도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이 또 벌 주면 어떡하나, 그래도 나가서 얼굴 도장이라 찍어야 복을 주겠지, 내 문제 지금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래도 가서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그게 바로 수단으로 전략. 아이고 가서 뭐 앉아 있다가 오면 되지 뭐. 이래 되시면 형식 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 그냥 마치고 가면 예배 드렸다. 그게 뭐요? 의식화되고. 예. 예. 찬양 한 장 되겠어요? 찬양 하나 되겠어요? 안 돼? 예. 예, 그러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